제가 전하는 복음 8번째 예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책을 보여주시면 한번 제 책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사는 지역에 경기가 한창 좋아서 무리를 해서 부동산을 사들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만은 살려주십시오. 재산을 잃지 않도록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 연단을 통해서 다시 빚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런 기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자 또 딴 쪽에 있던 사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자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할까요? 다행히 사자와 사슴이 기도를 안 해서 다행입니다. 그죠? 토마스 아켄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의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주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이 선택한 것을 주님이 선택한 양만큼 주님이 선택한 순간에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주님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는 여기서 앉아 있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최후의 성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요. 잠깐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숲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은 숲관에 따라 감람산에 있는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요, 기름을 찾는 틀이라는 기름 자른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마가복음 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하실지 그것을 복선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요, 지금 극심한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봤지만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치면 오히려 기도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습관처럼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고난이나 위기가 닥치면요,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고난과 위기가 다가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곧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순환과 고초와 모욕과 그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감당해야 될 그 어려움은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큰 것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이었습니다. 그 단절은 예수님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33절, 34절 볼까요? 저것은 잠깐 보여주세요. 앞에 그림을 잠깐 보여주세요. 이 감난산 기슭이 예루살렘의 그 중앙에서 오른쪽에 보면 감난산 기슭이라고 했죠. 저게 이제 예수님의 7일 동안의 행적을 그리는 지도인데 제가 잠시 올려놨는데 기회가 된다면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감난산 기슭은 저쪽에 예루살렘의 저 오른쪽에 기슭에 있는 그 감난산입니다. 자, 여기에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엄청난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 죽을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greatly distressed and troubled, very sorrowful even to death. 예수님의 그 고민과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놀라움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그 고통, 고민, 그 갈등, 그 모든 것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십자가의 그 길만을 향해서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의 죽음이란 그 현실을 앞에 두니까 엄청난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불안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난이 힘든지 아셨기 때문에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 고난의 잔이 옮겨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포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 내가 너무 슬픈데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상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프면 아프다고 다 쏟아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소원하는 마음을 다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냥 지나갈 수 없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형은요, 로마에서 최악의 극형이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범죄자들을 가장 잔인하게 서서히 죽이는 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니까 내가 죽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꼭 죽어야 합니까? 꼭 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까? 그 처참한 십자가에 제가 꼭 죽어야 합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가능하다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제 이 기도를 보면 그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이 십자가를 거부하면 인류는 이렇게 처절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다 죽을 것을 알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는요, 처음에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구하였고 그런 잔이 옮겨지고 그 때가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36절 한번 볼까요? 예.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것을 왜 원했다면 이 겟세마네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십자가를 거부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시면 아무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네에서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의사들에 의하면요,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실핏줄이 터지고 그것이 땀과 함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런 땀과 함께 피가 나오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바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뜻에 맞추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뜻을 고집하고 나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는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봉사했던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해서 맞추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결국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죠? 내가 결국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결국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제발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면서 많은 기도를 했겠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남편은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내가 제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이 참 응답하기에 난처하실 것 같죠.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은 뭔지 압니까? 나가 바뀌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요, 어느 한쪽이 순종하면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사람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내가 믿음이 저 사람보다 좀 더 좋구나. 더 하나님 말씀 더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결국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중에서 그 부부는, 그 사람들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부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3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볼까요? 시작. 돌아와서 제자들이 사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38절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을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지만이 다가오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27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자율질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죠.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해요. emphasize 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예언처럼 완전히 시험에 걸려서 참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허풍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이때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한 것을 지킬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그 실패 이유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져 떠나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수십 년을 다녔던 교인들이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할 것 없이 다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그 시험에 걸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시험에 잘 걸리는 편이다. 이렇다면 그것은 100%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가오는 시험들을요,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습관처럼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금 113 기도 운동을 9시, 12시, 3시 합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저도 그 시간에 맞춰서 계속 기도를 해보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맞춰서 기도할 때마다 예전에는 이렇게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럴 때도 있는데 눈을 감거나 하면 바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9시, 12시, 3시가 아니더라도 기도가 먼저 나오고 찬양이 먼저 나오고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하는 습관 너무나 중요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들,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와서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분노를 내시고 막 꾸짖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피곤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요, 자기 합리화로 많이 써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긍휼과 이해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지, 늘 뭘 하시다 보고 잘 안 되면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안 되네요. 이게 핑계를 대실 말씀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담담하게 유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오기 전에, 기도 전에는요, 그 심한 슬픔과 죽을 정도의 그 고민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담대해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왔던 A와 B라는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A라는 사람은요, 기적과 같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B라는 사람은요, 전 재산을 다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은 것일까요? 외적으로는요, A가 더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A는 얼마 후면 또 동일한 이런 위기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제어되지 않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다시 무너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는요, 바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기도는 나의 뜻을 관찰하고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습관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1.3 기도운동에 열심히 동참하시고 순간순간 여러분의 그 시간들을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단 앞에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시고 간절히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그 시험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